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마가복음 첫 번째 예수님의 가르치심. 그런데 가르치심이 달랐다. 권위가 있었다. 보통은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랍비의 말을 인용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로 아주 분명하게 권세 있게 말씀하셨다. 그 권위라는 말은요, 의사가 나를 진단하고 뭐 말하는데 그 오래 공부한 분, 연구한 분이 말해 내가 뭐라고 말하기는 그렇잖아. 그 말을 내가 믿고 받아들여야지. 그렇죠? 법률에 대해서 전문가나 변호사가 하는 말을 내가 이겨낼 수 없잖아. 그 조언을 따라야죠. 뭐 세무서에 가서 세무사가 뭐 해주는데 이렇게 계산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따지고 틀리네 맞았네 못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권위를 인정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가 있었다, 권세가 있었다, 놀라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권세 있죠. 귀신도 쫓겨나가고 예수님은 죄를 사하고 병 고치는 권세를 가진 분이죠. 문제는 권세를 가진 그분 말씀에 나는 순종하는가, 신뢰하는가. 주님 말이라면 절대적으로 나는 순종하고 따르는가. 이게 중요할 겁니다. 주님의 가르침, 부르심. 어제 그랬지요. 나를 따라가자. 나를 따르라. 비전 있지요. 사람을 낳은 어부. 그런데 거기 따라갈 때는 손해가 있단 말이지. 내 할 일을 놔야지요. 양손을 다 못 쥐죠. 한쪽은 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따라갔는데 손해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그건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사건이 된 겁니다. 주님이 안 쓰시면 내가 쓰고 죄가 쓰고 세상이 쓰기 쉽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 바치는 삶, 그건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23절 이하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 이것은 처음부터 사람을 유혹했어요. 또 마귀는 유혹하고 시험하잖아요. 자, 더럽다는 말은 씻지 않았다. 원한, 미움, 의심, 세상 것 뭐 더러운 것 막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복잡하고 생각이 복잡하고 막 고민이 많으면 그게 더러운 거예요. 씻어야 되고 일심으로 주님께 드려져야 돼요. 어떤 분이 성경을 70번 읽을 때까지 너무 예수님 성경을 보는데 신약 성경을 70번쯤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 뭔 단어야? 많은 사람은 이걸 못 본 척하고 넘어가요. 이거 뭐 옛날 하는 이야기 아니야. 악한 영을 쫓아낸다. 사탄을 축출한다. 여기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믿고 막 모든 것을 마귀라고 쫓아내면서 부작용이 나고, 예를 들면 마음의 병이나 정신적인 혼란인데 그걸 마귀로 막 몰아내면 그것도 상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전통은 종교 개혁 때부터 그건 예수님 때나 있던 일이고 이제 교회에서는 하지 마라 뭐 이런 전통도 있고 그랬더라고요. 왜? 무리수가 많이 나오니까. 근데 아까 그분 말씀처럼 70번쯤 보니까 이런 성경이 보이면서 자꾸 그런 말이 많이 나오더래. 그게 본인이 기도하고 이용하고 기도하고 이용하고 뭐 이래서
축사의 대가가 됐죠. 우리는 다른 성경도 봐야 됩니다. 에베소 6장 서신서는 복음서를 해석하고 적용한 거예요. 그 서신이 도움이 되는 겁니다. 거기 그랬죠. 에베소 6장 10절에 주님 안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마귀의 술책을 대항해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세상의 악한 영, 하늘에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시키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 기도하라. 뭐 이런 말씀 쭉 있어요. 문제는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불신앙을 주고 의심을 주고 하여간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씻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빛 가운데 가야 돼요. 저는 어둠의 권세거든요. 빛 가운데 가란 말은 주님 안으로 앞으로 나가. 주의 말씀을 늘 사랑해. 주의 보혈을 찬양해.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신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깨끗게 하셨네. 예. 그래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옷을 입으란 것처럼 늘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 주님 가까이 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마귀가 예수님에게 대들어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없애라고 그럽니까? 24절을 잘 보십시오. 발악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가니까 그 속에 있던 게 그냥 정체를 드러내서 발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늘 충만하면 이것은 떠나가고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맨 의심하고 미워하고 나쁜 것 생각하고 원수 갚으려고 그러고 증오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깨끗이 참여하는 기도를 드려라. 주님 기뻐하는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라. 그 다음에 마귀는 아는데 순종이 안 돼. 이게 특징이에요. 귀신도 알고 뜬단 말이야. 근데 주님을 순종하고 섬기지 않아. 이게 굉장히 열쇠가 되는 말씀입니다. 진짜 주님께는 경배하고 주님 섬겨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조용히 하고 그 사람을 나가라 명령했지요. 그대로 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거라. 발작을 일으키며 나갔다. 자,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떻게 명령한다고 저게 나가냐? 야단났지요. 어떻게 나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오신 분인가? 우리의 구원자인가? 이 땅의 창조의 하나님이신가? 예수님이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30절 누가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의 하루 일과가 아주 길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끝에 예수님이 회당에 나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데 시몬의 집에 가니까 장모가 열이 나서 누워 있었다. 자, 사랑하는 제자의 가족이 그래서 예수님 말씀드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31절 손을 잡으시니
열이 바로 내리고 그전 성경은 손을 터치하시니 열병이 떠나고 바로 건강해졌어요. 건강하고 뭐답니까? 예수님을 섬겼다. 저녁을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게 부엌에서 일하고 이게 얼마나 귀한지 아시죠? 그냥 병원에 있고 누워있고 뭐 몸을 못 움직이고 이거 굉장하잖아. 건강 주시면 헛짓거리 말고 주님을 섬겨라. 섬긴다는 거 참 중요한 말입니다. 자, 주님하고 접촉이 일어나니까 열병의 세력이 떠나갔다. 접촉. 그래서 기도가 접촉이 돼야 돼요. 달라 말가 해서는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진짜 믿어야 되고요. 진짜 순복하고요. 진짜 엎드려야 됩니다. 능력이 임했어요.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됩니다. 이것도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새로운 세상,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신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답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32절 해가 지니까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왔어요. 왜? 낮에는 일하고 바쁘고 돌아다니는데 이제 저녁 먹고 시간이 좀 나니까 또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 듣고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사역하고 피곤한데 또 사람이 막 들끓으면 참 싫은 마음이 생기고 나도 쉬고 싶은데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다는 말씀 안 하죠. 자기를 필요한 자를 물리치거나 싫어하시지 않습니다. 다 일일이 고쳐주셨다. 또 34절에 귀신을 내쫓았다. 이 예수님 모습이에요. 자, 35절. 우리 예수님의 특별한 모습은 기도지요. 조용한 시간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어떤 성경은 새벽 미명에 어둠이 가시지 않는 이른 아침에 일어나셨다. 조용한 곳, 그래서 큐티란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조용한 시간. 조용한 시간이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나만의 한가한 시간, 좋은 시간. 하루 종일 일하고 침대에 누웠을 때 평안하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어요. 나만의 시간이 있는 거. 일단 하루 일과 중에 여유가 있는 시간, 조용한 시간. 주부들은 애들 다 보내고 10시나 11시쯤이 한가한 시간일 수 있어요. 직장에 가서는 점심 먹고 한가할 수 있어요. 자기에게 제일 한가한 시간이면 주님하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조용한 시간, 주님을 좀 더 생각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상상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이렇게 병을 고치셨지. 예수님이 이렇게 손을 잡아주셨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구나. 예수님을 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은혜와 능력이 많아지는 겁니다. 묵상을 그래서 귀히 여기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가득 채우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채우는 거예요. 괜히 부질없이 헛된 걱정하고 뭐 딴 생각하기보다는 예수를 더 생각해요. 이게 고상해지는 겁니다. 이게 은혜 받고 능력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권세와 능력은 그 근원이 어디냐?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이걸 우리가 충전이라고 그래요. 배터리를 반드시 밤에는 충전하지 않습니까? 내 믿음, 내 영혼, 하나님과 관계 더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귀한 사람은 항상 마음에 있어요. 좋은 사람은 생각만 해도 좋아요. 만나면 가슴이 설레요. 할 말이 많아요. 좋아요. 기도가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분, 좋은 분, 귀한 분. 자꾸 그 맛을 들여야 됩니다. 자, 38절. 예수님 말씀, 모든 사람이 찾는데 예수님 말하죠. 다른 마을로 가자. 전도할 것이다. 내가 그것을 위해 왔다. 사명이 분명하지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겁니다. 전도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펼치는 겁니다. 예수님 사명, 우리 사명 같아야 돼요. 뜻이 같고 사명이 같아야 동행하고 관심도 그렇게 가는 겁니다. 내 관심은 자꾸 딴 데 있는데 주님하고 늘 동행해지겠어요? 정말로 주님의 마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의 눈으로 저 영혼을 구원해야지. 복음을 전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지. 자, 오늘 이 땅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갈등이에요. 경쟁이에요. 전쟁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전쟁을 그치고 전쟁 무기를 녹여서 그렇죠. 낫이나 호미를 만들고 농기구 만들기 원하시죠? 세상도 평안하고 나라도 평안하고 집안도 평안하고 우리 심령도 평안해지는 길은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이건 주님 더 생각하면 은혜가 많아집니다. 능력의 비결입니다. 평강의 비결입니다. 주님 더 사랑하시고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주의 하나님 사랑하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 문둥이를 쫓아내죠. 문둥병은 당시로서는 가장 어려운 병이 하나, 저주받은 병으로 봤어요. 누구도 가까이 하잖아요. 왜? 전염으로 생각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기피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은 그 문둥이에 손을 내밀어 만졌다. 41절 그랬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처에 손을 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 받으라. 그러니 병이 고쳐야 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고쳐지냐 막.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신다. 새로운 삶, 새로운 영혼,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하나님의 능치 못함이 없지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이 문둥병은 난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경에는요, 마음의 병 완악하고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깨달음이 없어. 요즘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복잡해 갖고 마음이 이게 없거든. 듣기는 들어도 헛생각하고 보기는 봐도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의 병이에요. 이 문둥병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불신하고 무시하고 무감각하고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심령, 새로운 삶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어제 15절. 하나님이 임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겁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수없이 모여들지요. 그리고 은혜 받습니다. 오늘도 진정 예수님 가까이,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을 더 생각하고 더 묵상하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시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